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럼 갖고 계신 성경 펴주시고 또 화면도 참고하셔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비극, 반복되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그중에 3단계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3단계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 4명이 있는데 4명 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분들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었지만 제가 그날 몇 가지 물어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타일르듯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걸 교회에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이 왜 무너졌는가, 왜 죄로 인해 파괴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데 너무 시작점의 이야기니까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풀기만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게 그 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레위기 이제 다음번에 속건제로 5가지 제사는 끝낼 거고 그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한 2, 3주 정도 끝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이 왜 망가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또 2장에 그 3장에 그때의 비극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성경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요. 성경 이야기로 이 비극이 반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요. 교회 역사 속에 반복이 되고 오늘날 시대에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날도 역시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내게 정확한 지식과 진리는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본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본인 거예요. 설명해야만 본인 겁니다. 전도 훈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훈련받는 전도자 그 자신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암기하는 동안 전하는 동안 그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본인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대부분 많이 읽었을 텐데 제가 개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제 생각, 제 의견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장, 2장, 3장에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그냥 명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기본 안에 서서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친교 모임이나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실력 발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수학 문제는 공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공식을 내가 몇 가지를 알고 있고 그 공식 설명을 들을 때 감동받아서 울었다고 해서 지금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건조하게 들었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하고 해설해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진리를 내 가슴에 새기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적용해서 풀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내가 애매하게 늘 신앙생활을 해와서 내 안에 진리가 체계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쓸데없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라고 아시죠? 다람쥐가 이 원통 안에 들어가서 계속 쳇바퀴를 도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뛰쳐나와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어제 두 번째 전도팀 기도회가 두 번째로 모였고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기도했냐면 저희가 목표가 있거든요. 청소년은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2명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동네 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표였으니까요.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한 전도는 이 동네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다 숨어 있어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외부에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키워서 파견하겠습니다. 그 기도했거든요. 오늘 첫 열매로 우리 성진 형제가 왔어요. 고신집 교회 찾다 왔대요. 네.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한 명 왔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첫 열매로 어제 기도한 걸로 응답하시는 첫 열매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단의 방해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전도 6명 기도대원들 다 일주일 동안 아팠잖아요. 지금 다 살들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좋습니다. 그 6명 그대로 지난주에 어제 그대로 똑같이 모였어요. 건강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보양식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 데리고 날 좋으니까 바람 쐬러 가자 했어요. 다음 주에는 기도회가 5시니까 그 염치가 없더라도 그냥 오는 분들 다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태양은 몇째 날 만드셨죠? 어른들 얘기하지 마시고. 중고청 중에서 정확하게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태양을 언제 만들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네, 해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넷째 날 만드셨는데 이거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해 만들기 전에는 어두웠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유머도 담겨 있고
원문 그 원래 단어의 뜻 풀이를 하게 되면 몇 가지 해석이 막 나오면서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습니다. 공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특이한 글자예요. 한문처럼. 그러니까 한 글자에도 의미를 담아 버리신 겁니다. 어쨌든 해는 넷째 날 만드셨지만 그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죠?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죠. 우리가 보는 빛은 그 태양 빛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빛 전에 무언가 빛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일단 시작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한 명의 회심, 한 명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역사가 크게 바뀌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선봉에 서서 대단히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걸 깊이 깨닫고 깊이 회개해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다가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인데 유난히 밝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해 뒤에 계신 큰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회심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중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누리게 하셨죠. 다 누리게 하셨지만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까지 뭐 대충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 정확한 사실을 일단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셨냐면 먹으면 죽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아주 확실하죠. 하나님이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라고 짧게 얘기하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짧게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어려운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가서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야 저건 내 거니까 먹지 마. 건드리면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지. 16절 보면 임의로 먹되. 이게 뭔 말이에요? 원문 보니까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의미예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것만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무트 타무트.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트 타무트. 오늘 어려운 히브리어 하나 배웠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냐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안 어렵잖아요. 이번 주 돌아가서 죄 짓지 마세요. 안 지면 되잖아.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냐 이거야. 그런데 먹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고, 그 이야기의 핵심을 붙잡아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극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먹게 된 배경이 나와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1장은 일단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만 일단 보자 이거예요. 뱀이 왜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봐서는 몰라요. 1장, 2장, 3장만 봐서는 몰라요. 그냥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회방한다는 것까지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에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뱀이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냐 이거야. 뱀이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까? 여자가 유혹에 약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 유혹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면 왜 뱀이 유혹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맞아요 틀려요? 신혜야, 지금 하와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들어야 알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얘기는 또 언제 하셨냐고요. 이게 뱀이 여자를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 받고 난 이후에 하와가 태어나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아담의 잘못입니까? 하와의 잘못입니까? 남자가 잘못했다 손 드세요. 여자가 잘못했다 손 드세요. 손 안 댄 사람들 나가세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가능성, 아담 이 자식이 제대로 안 알려줬다. 그죠? 두 번째 가정, 하와가 제대로 안 들었다.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지 말라는 명령은 가볍게 들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가볍게 전해도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전해도 안 되고 가볍게 들어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놈이 가볍게 전했는지 듣는 사람이 가볍게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애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끄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다시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하와가 한 잘못이잖아요. 아담이 한 잘못이잖아요. 붙이거나 빼버렸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의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해 주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들어와서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니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을 지배함으로 비극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일단 진리를 확인할게요. 첫 번째,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인 교회야 정확하게 알려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담인 교회야, 아니 교사야, 전도자야, 입을 닫지 말고 명확하게 알려줘라, 정확하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데 큰 오해를 사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의 10명 중에 6, 7명, 많게 잡으면 7명, 8명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죠.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라는 식으로 성경이 명확하고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라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그게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아니 이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어려워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랑 이야기랑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쉬운 얘기, 중요한 진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이 값어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집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밖에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나의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 진리, 뻔한 진리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잡한 진리를 가지고 싸웠던 게 아니라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외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그걸 명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명확한 답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에 탑이 쌓아져 간다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수료한 2명의 친구가 한 명은 복음을 듣고 1년 후에 교회에 와서 이 친구는 복음을 듣고 교회 오는 기간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항상 좀 늦게 와요. 네. 지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 받는 거니까. 복음을 듣고 왔어요. 한 친구는 복음을 듣고 처음 복음을 들은 그 친구가 그 주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복음을 듣고 제가 그 복음을 들은 그날 그 기뻐하더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계속 한 친구가 전도자로 변하면서 그 친구가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전한 대상자의 수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모르면 비극입니다라고만 접근할 게 아니라 알고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전도자들을 먹이는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교회 부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좀 외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찔러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하나 뜨기 위해서 선교사 한 명이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그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담인 교회, 교사, 전도자는 정확하게 배워서 알려주는 일을 이제 우린 멈춤 없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전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건 토요일, 주일 일단 전도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오면 전하는 거고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전하고 그리고 계속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하겠습니다.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전도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공동체를 얼마나 멋있게 세워가시는지 우리 이제 한번 함께 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와인 성도야, 진지하게 배우고 들으라. 아멘. 아담이 제대로 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와가 진지하게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지하게 안 들었더니 남편까지 자기 공동체까지 같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입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정말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인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때가 오는 겁니까? 기회를 만들어야죠. 우선순위가 엉키니까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기회가 우선순위가 엉키니까 삶이 엉켜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건져 올려라. 기회가 있을 때 붙잡고서 잘 활용하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중고청 여러분들이 이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머리가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목사님 나이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려줘도 헷갈려요. 성진이 이성진 맞지? 예. 분명히 아까도 성진이라 불렀는데 지금 얼굴 딱 보자마자 이름이 바로 기억이 안 나요. 이런다고요. 지금 이 나이 때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되어질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여름과 겨울엔 춥고 더우니까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또 이제 학기 끝나고 조금 여유로울 때 뭐 평일에 알바하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좀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가 제공할 테니 이 기회는 당신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교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얼만큼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설프게 붙잡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 정도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봐요. 막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원문으로 막 풀어내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한참 막 설교하고 있는데 어라 3시간이 지났네. 다음 주에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3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거야. 완전히 진리에 사로잡히는 거죠. 원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그 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기회를 붙잡으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비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